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또 섭리는 또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면을 가리키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면을 우리가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륜이라고 하는 것 그걸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특히 이 구원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과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특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비밀의 경륜, 가리워져 있던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이라는 표현들을 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 교회,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제 그런 면을 말씀하고 있는, 흔히 에베소서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만큼 이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10절에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조차도 알지 못했던, 궁금해했던 그런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 그것을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을 만큼 이 교회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핵심이고 이 세상 창조의 목적의 이 중심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또 이어서 이제 우리가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들,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하기에 앞서서 오늘 여기 3장 1절 13절은 지금 바울이 옥중서신이잖아요. 에베소서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후서도 물론 옥중에서 기록을 했겠지만 특히 옥중서신이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생각할 때에 아직 믿음이 쑥 자라나지 못한 상황에서, 아니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배웠을 때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심받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또 앞에 에베소서 그 앞에서도 능력,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복된 말씀들을 많이 가르쳐 줬는데, 정작 그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지식은 알고 있지만 또 막상 그런 고난을 당하다 보면 사람이 당황하게 되고 그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도 그럴 분들 많습니다. 우리가 늘 들어서 알고 있지만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는데 그런 생각이 거의 다 들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몰라서가 아닌, 그리고 막 의심하게 되고 나중에는 원망도 들어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거기다가 나중에는 낙심하게 되고, 아이고 지금까지 가르친 이 교훈이 그걸 그 확신 가운데 서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바울이 거기 13절에 가서도 낙심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1절에
바울이 왜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게 됐는가 하는 것을 먼저 설명해 주면서 이제 바울의 사명, 그 사역의 내용을 지금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1절에 바울의 투옥의 이유와 목적, 여기에 대해 이것도 다 하나님의 경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 구원의 계획과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다 있고 사도 바울에게도 있는 것이고 또 바울을 통해서 특별히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바울 자신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된 그런 그 이유와 목적,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1절에 보면 바울이 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그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에 내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뭐 세상적으로 다른 일반 죄수들처럼 그렇게 뭔 죄를 지어서 그렇게 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아니다.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갇힌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고,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한 것이고, 여기 너희 이방,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너희 이방을 위한 것이 그건 하나의 목적이 되겠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 자체가 너희를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것이고, 복음을 위한 것이다. 또 그것이 바울 자신을 위한 것이다. 우리도 물론 지식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면 즐거워해라.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회개할 걸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연단시키고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수단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식으로는 알지만, 막상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고난에 딱 떨어지게 되면, 그 고난이 나에게 닥쳐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심지어는 우리가 디모데에서를 보면 디모데도 그런 경우에 빠졌어요. 자기 스승, 영적인 아버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 받으면서 감옥에서 죽음을, 순교를 앞두고 그럴 때 이 디모데가 굉장히 의기소침해졌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서 보면 그런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오히려 격려하잖아요. 오히려 이건 기뻐할 일이다. 너도 아예 나와 함께 고난받을 각오를 해라.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바울의 고난에 대처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올 때, 물론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다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믿음으로 경건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이런저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반드시 오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건 지극히 큰 은혜이고 복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그런 거죠. 우리가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지만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기는 감옥에 있지만 자기는 슬퍼하고 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밖에 있는 성도들을 해서 기뻐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도 직접적으로 자신이 뭐 기쁘다 이런 표현은 안 했지만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혔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야.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건 은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신 은혜. 예. 지금 계속 이어서 하는 말들이 그런 겁니다.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다가 이 고난받는 것은 이런 큰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채찍을 맞고 고난받았을 때 나타나는 모습인데,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야, 우리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자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나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그런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는 그런 자격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거기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막 기쁨이 충만해서 공의 앞에 떠난, 이게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죠. 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아나가면 그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주님이신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 그 표현을 보면 절절히 그런 표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나는 오히려 그분의 걸어가신 그 죽음의 길을 자기도 본받아 가기를 원한다. 왜? 주님을 알고 싶어서, 주님을 닮아가고 싶어서. 그래서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 고난의 길을 나도 좀 따라가고 싶다. 소원이 그거요.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거,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은 거, 그리스도와 좀 더 친밀하게 가까워지는 거, 그런 거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특히 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것은 당연히 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게 하나님 백성의 특징인데, 그러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다 고난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까, 감옥에 갇히는 고난, 꼭 그런 고난이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 때문에 때로는 경제적인 손해를 볼 수 있고, 일에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크고 작은 그런 어려움을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그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걸 기뻐해야 된다.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의 발자취, 고난의 본을 보이셔서 그 본을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4장 1절을 띄워줬으니까 우리 성도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성도가 믿음으로 살다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다가 그로 인해서 육체의 고난을 받게 된 그 사람은 이미 죄를 멀리 떠난, 죄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산다라는 거죠.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벌써 자체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자는 이미 죄를 그쳤다. 그의 삶 속에서
죄와는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을 위해서라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바울이 고난을 받고 또 감옥에 갇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다. 13절에 가서 내가 환난 받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 오히려 이것은 너희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가르쳐 주신 그 진리, 그 진리가 참이다. 생명 내놓고 그 진리를 증거하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굴복하지 않고 생명을 내놓고 그 진리를 계속 증거하고 있다는, 왜? 그 진리가 참이니까. 가짜를 목숨 내놓고 이 전할 사람은 없으니까요. 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다라는 거죠. 그 중에는 에베소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하나다,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새로운 인류, 새로운 한 몸,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이 진리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당시에도 주장하는 것처럼, 아니야, 너희들 구원받아도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이런 잘못된 가르침 교회에 많이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이 참 진리이고, 바울은 그 진리를 위해서 조금도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고난 속에서 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진리를 증거하고 있다. 너희들이 확신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런 고난받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걸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더 강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순교자들, 그런 고난받는 성도들, 앞서간 믿음의 신앙 위인들, 그걸 우리가 보면서, 그래, 이렇게 목숨도 아끼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즐거워하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내놓고 생명을 내놓고 갔는데, 나는 뭐야 이거 조그마한 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또 믿음 저버릴 때도 있고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부끄럽고, 야, 도전받고, 그래, 우리도 좀 더 힘을 내자. 그게 정상적인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예요. 그래서 이런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1장에서도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밖에 있는 성도들이 막 두려워, 사람 생각 같으면, 오, 우리도 잘못하면 바울처럼 감옥에 갇힐 수 있어, 이렇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겁 없이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벌벌벌벌 두려워 떨면 오히려 힘 빠지겠죠. 그러나 죽음 앞에서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옥 안에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생명을 내놓고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힘을 얻는 거예요. 더 진리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담대하게 되어서 그 앞서간 그런 믿음의 선진들, 사도들의 발자취,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렇게 해서 너희의 영광, 그들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게, 그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힌 것이다. 그러니까 뭐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의혹하지 말아라.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오늘 우리도 어떠한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고 주저앉지 말고 오히려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더욱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또 자기의 모든 잘못된 부분들은 찾아서 돌이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우리가 알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담대하게 그 고난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2절로 6절의 내용은 이방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바울을 구원하셨는가,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이방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크게 들어 쓰시는 거죠.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너희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어떻게 사도가 이렇게 회방자여 핍박자여 폭행자여서 교회를 앞장서서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 어떻게 180도로 돌아서서 오히려 그 교회 앞장서서 그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 복음을 증거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획하고 그것을 사도로 부르시려고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신 면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너희가 다 들었을 것이다. 우리가 사도행전 나오는 대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서 거꾸러져 버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바로 그런 것이 너희를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었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인 교회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창세전부터 때가 되면 불러서 일꾼으로 쓰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 일일이 할 수 없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 다 있어요. 그저 그냥 어떻게 어찌하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고 어찌하다 보니까 예수 믿고 그냥 어찌하다 보니까 뭐 직분 받고 어찌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전체 하나님의 교회, 전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건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이 구원의 경륜, 또 그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우신, 직분자로 세우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경륜 가운데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곧 계시로 내게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 3절 4절에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걸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라는 그 자체가 가리워져 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니까, 말씀이 특별 계시고 표준 계시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믿을 수도 없는 거죠.
인간의 어떠한 지혜로도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세계 최고의 석학이라고 해도 절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가리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로, 말씀으로 빛을 비춰 주셔야만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그걸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가리워졌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성경에서 복음을 나타낼 때 많이 쓰는 표현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이것이 드러나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전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으니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다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선포하고 알지만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사실이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리스도가 이러한 분이다, 이러한 일을 하셨다라고 말을 하지만 전혀 그것을 믿지 않아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이건 영원한 비밀입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도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씀으로만 열어주셔서 빛을 비추셔야만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다.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고백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천하의 그 아무리 철학 깊은 사색을 즐겨하고 대단한 학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도저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 물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도 않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인, 신기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조금도 이상함이 없는 거죠. 한 인격 안에 두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제2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라고. 바로 그 그리스도의 비밀, 그분의 십자가 부활에 담겨져 있는 그 비밀, 이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었다. 그 전에는 율법에 정통했던 사도 바울이 오히려 이렇게 그 교회를, 그리스도를 앞장서서 대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불러서 이 계시의 빛을 비춤으로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사도로, 일꾼으로 부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거기 5절 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된, 이게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몰랐어요. 구약시대에 자기들만이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다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유대인과 이방인, 다시 말하면 온 인류, 구별 없이 모든 인류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는 자, 택한 백성이겠죠. 그리스도께로 다 돌아오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인류,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핵심이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로 다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다 연합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첫사람 아담 안에 있어요. 아담과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인류예요. 본래 인류. 근데 아담 안에서 다 범죄, 타락 끝나버린 거지만 새로운 아담,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새로운 인류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다 연합시켜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교회고,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구원의 세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죠. 구원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 한 사람, 이 민족이나 국가나 남녀노소이나 무슨 빈부 귀천 계급 모든 걸 다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된다. 하나. 여기 6절에 보면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후사가 돼서 함께 하나님의 후사, 어떤 유업을 물려받는, 그리고 지체가 돼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유업은 종도 물려받을 수 있어요. 주인이 하도 오랫동안 수고해서 유업을 좀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지체는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유대인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의 약속, 거기에 동일하게 다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고, 이어서 그 7절 이하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의 소명 그리고 그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바울을 부르실 때 자신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가, 거기 7절에 보면 그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그 1장에서도 말하지만 지극히 크신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을 중생시키고 변화시켜서 일꾼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이건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게 된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해 버리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에요. 다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도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중생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무슨 수로 중생하고 무슨 수로 연합되고 무슨 수로 새 생명 받아서 변화됩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입니다. 지극히 크신 능력. 믿어지는 거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에요. 믿어지게 하시는 거니까 믿는 거죠. 사람 생각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믿어지도록 역사하시니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네.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능력이 역사가,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시니까 그 말씀이 싹 믿어지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바울을 변화시킨 거예요. 저 여러분도 그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은사도 주시고 그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또 은혜의 선물, 나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일꾼이 되는 거, 그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바울은 지금 감격 속에서 이 말 하잖아요. 거기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도저히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거죠. 왜? 앞장서서 핍박했던 사람인데, 교회를. 그러니까 모든 성도보다 제일 작은 자 중에 더 작다. 나는 죄인 중에 예수다. 그런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이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이고 선물인가, 그런 거잖아요. 구원받은 건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받은 것 자체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인가, 이런 감격을 좀 회복해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도 그렇고, 올해는 좀 쉬고 싶은데 그냥 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 여기 바울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나 같은 이 도저히 자격 없는 이런 놀라운 일꾼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건 너무 감사하다. 그런 감사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교회가 아쉬워서 좀 이것 좀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우리가 자격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격 없고 구원받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일꾼으로 삼으신 은혜의 선물 베풀어 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 일꾼으로 삼아 주시는, 얼마나 감사해요. 감격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것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 주를 위해서 내가 감옥에 갇히네. 주를 위해서 매를 맞다니.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니. 내가 그런 자격자로 삼아주셨다니.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하고, 그리고 그 사역의 목적, 여기 8절에 보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냥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다. 풍성하신 그리스도, 그런 의미겠죠. 측량할 수 없어요.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풍성함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 바로 그런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하는 것이다. 사도가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우리는 끝을 알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을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잖아요. 끝을 알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뭘까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의 감추. 하늘에서 지혜와 지식이니까 가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혜와 지식, 그건 보화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지혜와 지식, 그건 말할 수 없는 보화입니다. 가장 행복해지는 그런 지혜와 지식,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잖아요. 가장 존귀케 되는, 거룩하게 되는, 의롭게 되는, 완전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그런 지혜와 지식,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는 지혜와 지식, 물론 부활 영생에 대한 지혜와 지식, 하늘에서 간 모든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지혜와 지식, 모든 지혜와 지식, 보배로운 영원한 하늘에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보배로운 지혜와 지식, 그리스도 안에 있다. 끝을 알 수 없는, 알아도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그런 지혜와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 바울은 여기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참 생명, 생명에서 생명으로, 내가 온 것은 사람으로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에서 생명으로 끝을 알 수 없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생수,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많이 알아나갔을까요? 그럼에도 우리가 빌립보서에도 보면 아직도 자기는 잡은 줄 알지 않느냐, 계속해서 그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주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알고 싶고 그 그리스도의 풍성을 다 알고 싶고, 그래서 주님의 가신 그 죽음의 길을 자기도 본받아서 가고 싶다, 가고 있다라는 거죠. 끝을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지혜와 지식의 보화,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보화, 내가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하늘의 평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평화,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 어떤 것도, 죽음도, 협박,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결단코 빼앗을 수 없는 그 완전한 기쁨,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 평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끝을 알 수 없는 거죠. 그 거룩함, 예수님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함, 그 구속함, 그 의로움, 그 모든 지혜, 그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바로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게 그게 교회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부지런히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알아나가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지혜가, 감춰져 있던 그 지혜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 죄인들을 구원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실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다. 변화된 사람들, 각자의 다양한 그런 사상과 성격과 또 그 극도의 이기적인 그런 존재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입으로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같은 사상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이 협력하면서 같이 사랑하면서 세워나가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하나님의 지혜, 구원의 경륜입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걸 섭리해 나가시는 면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불러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바울의 그 사역 가운데 로마 감옥에 갇힌 일,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낙심할까 염려, 걱정해서 바울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낙심하고 염려, 근심, 걱정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이건 영광스러운 일이다. 오히려 감사할 일이다. 고난에 대한, 이 고난에 임하는 그런 자세, 사도 바울처럼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다.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 그런 자세를 갖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사도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그런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또 은혜의 선물로 불러서 일꾼으로 삼으시고, 또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핵심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계속해서 우리도 알아나가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과 또 일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알아나가는 그런 복된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